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같이 부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곱씹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서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식구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김을 하였던 제사장들,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의 회복,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구들을 새로 만들어서 기구들을 새로 성전 안에 넣는 것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성전의 회복은 사실은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레위 사람들의 회복이 있어야, 성전에서의 온전한 회복은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개혁은 건물의 개혁이 아니라 사람의 개혁.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44장은 제사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다음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46장에 가면 군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44장, 45장, 46장은 각각 제사장과 통치자들과 군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이 있는데 그 바깥 문은 닫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열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두셨다. 하나님께서 이 동쪽의 문,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오는 문이죠. 하나님께서 성소로 들어오는 이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두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길이죠.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4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성문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두셨다. 왕이 들어올 경우에도 왕도 동쪽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왕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동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쪽 다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새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이전 성전처럼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거기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두셨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다시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아두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를 삼고 그것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문을 닫아두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족속에는 가증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가증한 일, 모든 가증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 돌아오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 안에는 이 가증한 일들이 있었다. 그 가증한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소 안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다시 귀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방의 요소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죠. 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내 언약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일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인의 행실, 이방인의 요소들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향한 이 가증한 일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성전, 오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아니면은 가증한 일들이 가득한가?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가? 가증한 일들로 가득한가? 이 성전에 거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전 안에 이렇게 가증한 일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할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더더욱 제사장들은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하고 이런 것을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의 죄악, 레위 사람들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 안에서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일반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 수행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단순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를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도 그런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무매한 일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런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을 바로 돌려야 할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죄악을 막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 직분을 버리고 오히려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행하여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을 행했다. 제사장 자신의 직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더 저들의 잘못이 있어요. 처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드렸다. 이게 어디지? 가당한 이야기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수종드려야 할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드렸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상 앞에서 수종드는 이런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더욱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수종을 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음껏 죄를 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는 일에 과감하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그 죄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있죠. 영적 지도자는 자기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다른 영혼을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짊어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할 줄. 오늘 이 레위인들의 참 이 죄악들, 제사장들의 이 참 치명적인 잘못들이 나오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적인 혼란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여 다는. 그래서 11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4절은 모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들이 있는데 11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그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정도로 성전 문을 지키는 일들을 맡기시고 백성 앞에서 수종 들고 성전 지키는 정도의 일만 맡겼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은 일반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식에게 수치와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시키셨다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자가 되어버렸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 그 죄는 거룩한 사명을 빼앗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그 죄가 거룩한 사명 다 빼앗아 가버린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이름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 사명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 레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직분을 격하시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책망의 모습과 더불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하나님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레위 사람들, 비록 가증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겠다고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저들을 완전히 파멸케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성전에서 다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이러한 실수와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나의 사명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에 얼마나 걸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도라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추운 아침이지만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수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실수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아침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 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일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며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며 감사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과 같은 우리 안에 나는 무엇이 가득한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나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잃은 사명자가 아니라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러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게 될 연합교회 예배, 또 주일 있게 될 추수감사 주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